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앞선 2장에서 사도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제기될 수 있는 오해와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이방인들과 비교하여서 특권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언약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성실성이 하나님의 편에서도 불성실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문제 제기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5장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악을 조장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들이 이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그 오해에 관련하여서 이것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에 관련해서 사도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 민족들보다 우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우위성이 책임에 대한 포기가 아닌 언약의 성실성을 위해서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에 관련돼서 사도는 범죄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셔도 그분은 언제나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언약에도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세 번째 문제에 관련해서 사도는 인간의 범죄함이 그리고 인간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다고 해서 그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반율법주의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선동한다라는 이 다른 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는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확증케 하기 위해서 사도는 이사야서 말씀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우리 인간이 처한 그런 상황과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비록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누구도 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왜 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만의 특수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이 사도가
이 율법의 행위 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율법,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율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행하고 행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고자 한다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무능력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우리가 부각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율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라는 이 사도의 말, 이것은 율법은 복음과는 다른 기능으로 우리 인간에게 작용되고 있는 요소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주요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는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타인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거울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에서 사도는 지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초점을 돌려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방식을 취하며 문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문제를 접하게 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됨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어렵고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향한 그 시선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돌려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살펴봐야 할 그 허물들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문제를 깨닫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살펴봐야 할 그러한 허물, 어려움, 문제점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제적인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것, 작은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살펴보고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은 모든 인간이 지닌 실제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다 단점과 허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들꽃처럼 더욱더 크게 바라보고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온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나의 허물이, 나의 단점이, 나의 죄악됨이 들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이런 모습을 살펴볼 때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 역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단점들, 허물들, 부족한 모습, 이것을 바라보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보이고 있는 그 허물들, 그 부족한 모습, 그 단점들이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허물, 나의 단점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죄인됨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인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단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은,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우리의 이웃들은 결코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아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의 신앙과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그 거룩한 율법을 선물로 주신 것에 감격하고 그것으로 그저 만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이 자신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것을 동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며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주시하며 사도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며 구원의 길에 안내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는 이 율법은 우리를 의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받은 이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사랑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부여받고도 은혜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을 왜 나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도 바르게 깨달아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구약의 이 소돔이라는 도시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머무셨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두 도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도시가 바로 소돔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그 존재가 사라져버린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소돔입니다. 이 소돔은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지 못했던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가버나움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대부분의 이 시간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공생애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 속에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가르침, 많은 은혜를 받았던 가버나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들의 도시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크신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버나움 사람들의 모습과 반응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심판을 견디기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버나움을 향해 저주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소한 것이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왜 이 은혜를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왜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게 이러하게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은혜를 갚으며 나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왜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크신 복으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이름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